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참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놀라느냐 하면 참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다라는 생각들 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유한 분들도 교회에 오시지만 또 정말로 막 빚에 쪼들려서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한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돈이 많은데 굳이 여기까지 올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들도 안 하시는 거고, 내가 가난한데 이런 데 올 처지가, 이런 생각들도 다 뛰어넘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리가 되어진다는 게 너무 신기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상황뿐만이 아니죠. 사회적으로도 보면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높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진짜 사회에서도 갑을병정까지로 쭉 내려가서 정에서 헤매고 있는 분들도 내가 이런데 이게 아니라 또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되어지시고, 슈퍼갑에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도 내가 슈퍼갑이지만 또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 너무 신기하지. 저만 신기한가요? 너무 신기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뵈면요. 또 공부도 정말 세계 유수의 대학을 나온 석학들도 계시지만 아직 한글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또 외모적으로도 보면 대한민국 상위 1%의 정말 멋지고 예쁘신 분들도 있지만 하위 1%의 그거야 주관적이겠지만 하여튼 저런 분들 창피해서 나오시기 쉽지 않을 텐데도 나올 수 있겠다.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 저분들은 교만해서 세상에 좋은 데 있을 텐데 그게 상관없이 이렇게 다 한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게, 또 여러 가지의 그 어떤 인격에 대한 부분들도 보면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에 아주 인격적으로 성숙한 분들만 모인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얘기 들어보면 이게 진짜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 맞아? 라고 들을 만큼 시장에서도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날 텐데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주로 7층과 지하에 그런 인간적인 모습들이 잘 나타나는 곳들이 있다는 거죠. 차량 안내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안내하시는데 차로 그냥 밀어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나이도 한 30, 40살 미친데도 창문 내리고 말 짧게 해가지고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막 얘기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제가 묻죠. 정말이냐고, 진짜냐고. 꼭 그렇게 제가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 그런 일들이 적지 않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떻게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느냐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지만 그게 진짜 놀라운 은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인격을 가지고 교회에 올 생각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죄를 짓고서 어떻게 교회 올 자신감이 있는지, 이게 진짜 참 놀랍지 않냐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런 어떤 도덕적인 면에서도 성자 바로 밑에 계신 분들도 많지만 진짜 교도소 문간에 서 있는 분들도 진짜 지금 수배자인 분들도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현상들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어떤 의지, 생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오늘 말씀은 그것을 설명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장 13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16절 17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다. 그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보혈의 피의 능력의 증거가 바로 이 교회의 이러한 다양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닙니다. 주의 성전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나온 모든 이들은 한 시민이고 한 가족이고 한 성도이고 형제 자매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능력과 은혜의 살아있는 증거다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쭉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에 올까? 교회에 저런 사람이 있을까? 그만큼 큰 충격만큼 그 사람을 교회로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보혈의 피의 능력이 있었다는 것.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나눠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 십자가를 통하여 죄와 하나님의 우리 사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뛰어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해주시고
수평적으로도 모든 형제자매들이 먼 데 있거나 가까운 데 있거나 외인이거나 이방인이거나 죄인이거나 가졌거나 못 가졌거나 배우지 못했거나 지위가 낮거나 그런 사회적인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보혈의 피가 파도처럼 우리들에게 임재하게 되어주시고 그 일들을 통해 우리가 가까워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이 은혜를 우린 지금 이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것이죠. 나이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도 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지금 거의 백순에 가까운 분들도 계시지만 여기 보면 아직 초등학교 안 들어가는 친구들도 어떻게 그렇게 한 자리에 예배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앉아 있을 수 있느냐는 거죠.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이게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다 보혈의 피의 은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끌어다녀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임재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많은 이런 다양한 모습들을 통해서 어떻게 저런 사람도, 어떻게 저런 인격이, 어떻게 저런 믿음이 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그 사람들을 불러주신 그 보혈의 피의 은혜와 능력들을 우리가 마음에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정말 감사하고 신기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깨달음들이 도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진짜로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르게 생기고 다양하게 생각도 다를 테고 삶의 자리도 다를 텐데 어떻게 이렇게 나란히 앉아가지고 너무너무 보혈의 피의 은혜와 능력이라는 것이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보혈의 피의 은혜와 능력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지만 모이는 것만으로 다가 아닌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한 권속이 되고 시민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20절에서부터 다시금 우리를 도전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말씀은 적고 있습니다. 많은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보혈의 피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많은 다양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다양한 모습들이 그냥 다양함으로 멈춰서 있으면 굉장히 위험한 요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까 그 다양성 안에서 공통성이 있는 분들끼리 모이기 쉬울 때가 있습니다. 같은 고향, 같은 직업, 또 같은 학벌, 또 같은 동네, 또 자녀들이 같은 나이 또래, 어떤 자기들의 공통점을 가지고 모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냥 그런 공통점으로 모이게 되는 경우에는 그건 세상에 모인 것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세상적인 집단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거죠. 초대교회가 그런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에 그 안에서 이 다음에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이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가지 못할 때 파가 나누어지고 그 가운데서 서로가 의인이다라고 얘기하게 되어지고 더 큰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능력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초대교회도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초대 서울 시내에 선교사님들이 세운 교회 중에 승동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지요. 그 교회에 처음에 양반들도 오고 양반이 아닌 분들도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백정 중에 한 분이 큰 은혜를 받아서 굉장히 열심을 내면서 예배에 참석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믿음의 일들을 하니까 이제 백정들이 더 많이 그 예배에 참석하게 됐죠. 그랬더니 그곳에 다니는 양반들이 선교사님에게 항의를 합니다. 같이 예배 못 드린다고. 이러면 교회가 안 된다고. 따로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그때 선교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십자가 앞에 양반이 어디 있고 천민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려웠지만 잘 봉합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장로를 선거하는 데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 당시 장로는 지금 장로님들보다 좀 다릅니다. 그 당시에는 목사님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여러 교회를 담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지 못하는 교회는 장로님들이 이제 설교를 하기도 하고 교회를 이제 이끌어가는 목회자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장로 투표를 했는데 전체적인 숫자에서 양반들의 숫자가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정 출신의 집사님이 장로님이 된 겁니다. 난리가 난 겁니다. 양반들이
우리가 어떻게 백정의 설교를 들을 수 있냐고. 백정의 가르침 우리가 받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갈라진 교회가 안동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연동교회라는 교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장로를 투표하는데 가파치, 그러니까 가죽으로 이렇게 신발을 만드는 분이 장로가 피택이 되어졌습니다. 거기도 막 양반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묘동교회라는 교회로 갈려지게 됐던 그러한 교회사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김제의 금산교회라는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거 아주 유명한 우리 한국 교회, 기독교의 역사죠. 조덕삼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지주입니다. 김제의 지주면 알아주는 지주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갑부였습니다. 근데 이 분이 선교사가 선교라는 것을 이렇게 찬찬히 보다가 선교사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니, 당신은 그렇게 좋은 나라에, 편안한 나라에 있다가 이렇게 힘든 시골에 와서 이게 웬 고생이냐고. 힘들지 않냐고. 근데 그때 선교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곳이 가장 행복한 곳이고 천국이라고. 자기는 여기가 너무 좋다고. 그렇게 이제 그 조덕삼 씨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분이 영접하게 될 때 같이 그분을 모시고 있던 모슴 중에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모슴도 같이 세례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두 분이 같이 세례를 받고 금산교회를 시작했는데 이 두 분이 아주 좋은 분이었기 때문에 금산교회가 부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장로를 이제 투표를 하게 되어졌는데 조덕삼 씨는 이자익 씨보다 15살이 위였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 가장 큰 갑부였고 교회의 모든 재정을 감당하는 사람이었고 예배 초소도 이분이 다 제공한 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인들의 대부분이 그의 소장농이었고 모슴이었습니다. 그리고 친구 양반들이었습니다. 교인들의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집사가 이제 두 사람이 되다 보니까 이제 투표를 하게 됐는데 투표 결과가 이자익 씨가 장로가 된 겁니다. 15살이나 미치고요. 자기 모슴이고요. 또 이자익 씨는 이 전라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경상도에 살다가 거기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걸어서 김제까지 도망쳐 왔다가 이 조장로님이 쌀밥을 머슴들에게 주는 걸 보고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그 집에 머슴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키우다시피 한 겁니다. 이 사람 결혼도 시키고. 그 사람이 이제 이자익인데 아니 교인들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투표를 해요. 그 어른이 거기 그렇게 계시는데 이분이 나쁜 분이면 말도 안 해요. 근데 되게 좋은 분인데 그 사람들도 그 안에 그 다양성을 제대로 넘어서지 못한 거예요. 그냥 대부분의 소장농과 머슴들이 아마 이자익 씨에게 표를 모은 거죠. 난리가 이게 막 숭숭대고 막 설마 이런 결과가 나올 줄은 예상을 못했죠. 비교가 안 되니까요.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남의 얘기니까 여러분도 그냥 남의 듣는데 여러분이 아마 이 조덕삼 장로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집사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열받겠어요. 모든 한국교회가 장로 선거할 때마다 홍역을 치릅니다. 투표를 했는데 자기보다 2달이나 나중에 온 사람이 먼저 되면 알아눕습니다. 많이도 아니에요. 1, 2년 늦게 온 사람이 먼저 장로가 되면요. 완전히 진짜 속이 뒤집힙니다. 자기는 참아도요, 옆에서 가만히 안 둡니다. 그게 왜 그 사람이, 당신이 돼야 되는데 그 사람이 되냐고 완전히 뒤집히는 거죠. 이 난리가 난 거. 다 소장농이고 다 자기 미친데, 15살이나 미친 자기 마부가 이게 장로가 된 거예요. 그 장로가 이제 설교를 하고 막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어떤 일종의 배신감도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저것들 소작비를 완전히 내년부터는 2배로 늘리던지 저것들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조덕삼 집사님이 손을 들어서 선교사님에게 발언권을 요청합니다. 선교사님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우리 금산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이자익 우리 집사님은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아주 뛰어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안정이 되어지고 말 그대로 이 이자익 장로를 잘 섬겼다는 겁니다. 2년 뒤에 투표를 해서 이 조덕삼 집사님이 장로님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이자익 장로님을 평양신학교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모든 유학비와 모든 가족의 생활비를 다 댔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마치고 나서 그 이자익 목사님을
금산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모시는 목사님으로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자임 목사님이 우리 교단에서 최초로 3번이나 총회장을 한 목사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 이자임 목사님도요, 능력이 많고 그랬으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굉장히 겸손하셨다는 거예요. 늘 저는 마부입니다. 늘 그렇게 겸손하셨기 때문에 3번이나 총회장을 하시는 그런 목사님이 되어졌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너무 귀한 신앙의 유산이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쉽지 않았죠. 아까도 여러 가지 다름 가운데 그 다름이 우리를 굉장히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이 조덕삼 장로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거죠. 교회를 바라볼 때 그것을 넘어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다양성 가운데 그것이 자기의 상처가 될 수 있었겠죠. 아니, 저 사람이, 저런 부류들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것들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서로가 이어지는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강하게 자리 잡혀 나아가는 일들이 생겨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하다 보니까 다양성 가운데에서 공통점을 가진 사람들끼리 뭉치기가 쉽습니다. 뭉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보혈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함께 모였는데 그 함께 모인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모퉁이돌 기준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지는 그런 거룩한 도전들이 계속적으로 되어지지 않는 한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로 건강하게 세워지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죠. 서로가 이어져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초소가 되기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늘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많은 다양함들이 서로에게 상처로 서로가 찌르는 칼이 되어지지 않고 세상과 맞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을 다듬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좀 나오다가 안 나오는 분들에게 전화를 해서 묻다가 이런 얘기를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거기는 너무 강남교회, 강남 스타일 교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부담스러워서 못 오겠다는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완전히 막 화가 나. 아니, 우리 교회가 왜 강남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난 우리 교회 교인들처럼 촌스럽게 입고 다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디서 강남 스타일이라고 생각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누가 강남처럼 생겼어요? 제가 그래도 제 강남처럼 생겼지. 아니, 그냥 나는 전에 있던 교회에 왔다 보니까 이게 너무, 전엔 막 3피스, 2피스 막 빛나게 입고 다니는데 우리는 다들 그냥 편안하게 입고 오는 스타일. 이게 강남인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전혀 저는 그런 걸 못 느끼는데 막 강남, 네가 눈이 잘못된 거야 막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고 싶다가도 그 사람이 그렇게 느끼면 우리가 그렇게 저지른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어떤 교회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한참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왔는데 이 교회에 부자들이 많은 것 같다. 그건 잘못된 교회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겠죠. 교회를 왔는데 이 교회는 참 깨끗하고 미끈하다. 그럼 뭔가 잘못된 교회겠죠. 이 교회 왔더니 이 교회는 무슨 굉장히 조직이 잘 돼 있는 것 같아. 그것도 굉장히 잘못되고 있는 것일 겁니다. 이 교회 왔더니 저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게 보여진다면 그것은 한참 잘못된 방향 가운데 건강하지 않게 얽히고 설키는 인간적 관계의 교회일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보혈의 피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 높고 낮음, 세상에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 나와서 서는 게 다가 아니고요. 거기서도 멈추면 다가 안 되고요. 거기서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서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서로가 얽혀있고 설키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그런 건강한 성전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애쓰고 힘쓰기를 도전하신다라는 얘기지요. 온 게 다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가 끼리끼리 모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모여 좋습니다. 근데 그 모임의 중심에 대하여 우리 모두가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동양끼리 모이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모여가지고 우리 동양 사람들 도와주자, 우리 동양 사람들 모아자,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 시골에서 이 서울에 와가지고 이렇게 좋은 교회 섬기니 얼마나 감사하는가.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다도 꼭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방향성들을 늘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지요.
같은 연배의 아이들을 갖고 있는 학부형 되는 교인들이 모이면 애들 교육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끝나고 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관계가 교회 안에서 건강해질 줄 아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성교회, 남성교회 나이별로 모여가지고 공통된 관심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늘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공통된 관심, 집 사는 얘기, 애들 교육시키는 얘기, 결혼시키는 얘기, 건강 얘기, 놀러가는 얘기. 그래서 끝나면 그게 뭐가 되겠냐는 겁니까?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성도는 교회 온다고 다가 아니고요. 이런 다양한 자격 없는 우리들을 불러주신 보혈의 피로 이곳까지 왔으면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기준을 분명히 세우고 더 열심히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90%는 예수님께서 닦아주신 길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져서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능력을 다시금 체험하고 또한 나누는 그런 거룩한 도전들이 우리들에게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에 왔는데 뭘 보고 계십니까? 교회에 왔는데 자격 없는 우리가 교회에 왔는데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계십니까? 끝나고 교인들과 함께 모였을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그 모임 가운데 참여하고 있습니까?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나의 외로움과 사회적인 욕구들을 충족시켜주는 것으로 끝난다면 여러분들은 한참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일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니다라는 얘기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거하실 그 초소를 이루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초점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도요. 늘 끝에는요. 어떤 말을 했던지 모르지만 끝에는 꼭 예수님 얘기를 꼭 한 번 하고 헤어지셔야 됩니다. 오늘 끝나고 식사를 끝나도요. 꼭 예수님 얘기는 한 번씩들 합시다. 우리 방향을 잃지 맙시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면 극연 이상에 엉뚱한 얘기하다가도 꼭 마지막엔 예수님 얘기하더라. 다른 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 얘기하더라. 그 얘기 들으면 그 교회가 잘 되는 교회죠. 그게 맞는 교회죠. 예수님만 나타나는 게. 우리가 그러한 신앙의 중심과 방향을 잃지 않고 도전해 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저 사람과 우리가 같은 교회 예수님 바라보면요 넘어설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교회에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불러주신 예수님 바라보면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목사라서가 아니라요. 저는 그런 교인들 보면 막 화나고 이런 게 아니라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예배 뒤에 보면 축도할 직전에 들어온 분들이 있어요. 다음 예배 오지?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게 아니에요. 야, 저렇게 늦는데도 저렇게 예배당에 한 번이라도 들어와보고 가고 싶은 그 마음이 보이는 거죠. 예수님 중심으로 보면 너무너무 기특한 거예요. 오줌절로 자는데 그 다음 주에도 또 안 돼. 또 오줌절로 자. 잘 거면 왜 여기 와? 맨날 자는데도 여기 오는 게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고 예수님을 보니까 그게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렇다고 계속 자면 그건 나는 그렇지만 그런 분들은 계속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모든 다양함들의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들이 보여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받아들여지게 되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형제 자매가 되어지고 그래서 많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향하여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런 마음에 힘이 생기는 그런 거룩한 도전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 교회 뭐가 좋으냐고. 예수님 이름이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이 보이는 것 같다. 예수님이 계시는 것 같다. 맨날 예수님 얘기만 하더라. 그런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 또 우리 한국교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